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거짓 것이 참 것이 섞이는 위기가 더 증가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를 형성하여 오늘 볼 말씀처럼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주의 사건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악한 편견과 시기심을 송두리째 주님께서 휘저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현장 앞에 얼마나 악의 도구가 되어서 진리를 거절하고 반역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가 뭐였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그것은 외식이었다. 슬프게도 남은 교회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증언은 평가하기를 공고한 위선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하면 공고한 위선자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다 속을 것이다. 법안교도와 개신교인들은 온 세상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력에서 돌아서서 경건의 모양의 종교에 다 세계는 연합할 것인데 참으로 두려운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한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의 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60장 1절의 말씀이 기억에 갑자기 납니다. 진리는 발 붙일 곳을 찾고 있었고 땅을 굽어보고 있었지만 진리가 발 붙일 곳이 없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빛이 싫어서 거절한 이유가 뭔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은 오류가 그들의 취향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자, 소망 279페이지를부터 몇 문단을 읽어본 다음 오늘 이 챕터에 관한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의로우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를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예수께서는 무시간 의부와 장태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를 발견하셨다.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비록 새 포도주로 표상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쳤던 교훈을 계시하셨는데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원래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새 것으로 보였고 시인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예수께서는 왜 이런 상태가 왔는가?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부조와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돌아섰다. 맞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저지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아를 순리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것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시대에 같은 위험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마지막 문단 시편 51편 17절 이하에 이어서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가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펴놓으시고 대장터 567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에 다 속을 것이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한 위선의 병이 걸렸죠. 영적인 철저한 가련한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부조한 것이 없다 하는 위선에 빠진 죄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2장 1절을 펴십시오. 위선은 누룩과 같다. 우리 구주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의 성격들을 제시하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분명한 말씀들이 듣는 자들의 양심을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이론을 세울 자리를 갖고 있었다. 뇌의 마태를 부르자 편견을 조장하고 그들의 전통과 의존을 고집하고
침례 요한을 거절했지만 거짓 우정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를 끌어들여서 진리를 거절하고, 끝내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자 공개적으로 진리를 거절한 마귀의 통로가 되어버리죠. 왜 그럴까? 미리 답을 드립니다. 진리에 자신의 생애를 일치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양심을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에 놀아나죠. 크신 스님께서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제자들과 예수의 주위에 모여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참, 그들의 참 상태의 양심을 깨우치는 진리를 통하여 찔림받고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지만 능력을 부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품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다. 그죠? 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정하였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비슷한 많은 경우와 같이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단되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의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서 자기에게 붙잡아 놓는 것을 어떤 것도 허용치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측근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체하면서 예수의 진리를 제시하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척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섞여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조차 없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온 덩어리에 퍼져버린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지금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상투 수단으로 적용했던 속임수와 비슷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시대이며 구주께서 이와 같은 주의를 주었을 때 그것은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이다. 이런 정신에 동화되지 말고 구주께 덫을 놓으려 했던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변화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 말씀처럼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도 깨닫고 제자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왜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반역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펴십시다. 31절 38절에 31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 8절의 주석을 보시면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는데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 마귀에게 얽매여 살면서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제목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왜요? 진리를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새 포도주를 들이대어도 그 포도를 싫어하죠? 묵은 포도를 좋아하죠? 무슨 말이요? 자신의 습관과 이전의 생애를 버리기보다 진리를 택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돌아서죠? 맞아 보세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늘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재가 그들의 삶에는 경험이 안 되어진다.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죄를 짓고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준다고 착각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부유하다고 쏟고 있다. 누구의 모습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 사물에서는 온 힘을 다하지만 영적 사물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말합니다. 썩을 걸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구경꾼처럼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시대 소망으로 한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41페이지를 펴보겠습니까? 이 영적인 맹목이 얼마나 짙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우리 또한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복종시켜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동일한 경고를 받는 불효라는 사람을 잊지 마시고 소망 241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서 음성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241페이지요. 241페이지 마치는 문단 바로 앞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런 종교가 유대인들을 도성이 멸망하고 온 민족으로 흩어질 때까지 절정에 다다랐다. 참으로 참 두려운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온 유대가 철저히 멸망할 때까지 비로소 그 일에 이 그들의 종교의 열매가 절정에 다다를 정도로 무르익어 버렸다. 참 무서운 불신과 외식이죠. 이사야의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기를 얼마나 갈망했을까?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맹목이 너무나 심하였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했다. 하늘의 진리가 그들을 받아들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신들의 교의와 무용한 의식에 집착하고 생명의 떡을 옆에 두고도 가라지와 껍질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말씀으로 가서 오류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구약의 성경절들은 정말 그들이 겸손하게 보았다면 너희 그에 응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터인데
왜 주님을 향해서 전쟁을 감행했을까요? 쭉 건너가면요, 그들은 성경으로 달려가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시험해 보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를 흔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긍지를 가졌던 성읍의 멸망을,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들이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고, 그분의 교훈이 그들의 품새의 결함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고 품성은,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하고,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함을 알아들었죠. 그들이 만일 이 랍비의 교훈을 순종한다면 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그들의 식견과는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렸지만 주님의 교훈은 인기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목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이 바로 레이 마태를 부르신 부름 앞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슬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는 능력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셔서 새 포도주가, 깨끗한 진리가 우리 영혼에 담겨져서 누룩처럼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경험을, 무엇인가를 오늘도 아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때가 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교사가 되셔서 진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택한 서민의 마음속에 진리가 발 붙일 곳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리를 대하여 전쟁을 감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소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40년의 방해 시간처럼 재림의 생각보다 지체되어지고 하나씩 둘씩 죽음으로 사라져가고, 재림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여 어쩌면 그렇게도 초림 직전의 형편과 똑같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통탄하고 있지만, 혹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바리새인 위선과 같은, 누룩과 같은 외식이 없는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너무나 순결하여 고상하여, 복음의 표준은 너무나 높아 거룩하여 인간이 미칠 수 없는 표준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마치 성령께서 경험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과 진리의 괴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이 외식이, 위선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진리는 일치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진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성경이 이루어지는, 정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호흡하며 진리가 내 살과 피가 되어지므로 실제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억양과 표정과 행동 양식이 모든 부분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깊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